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예, 구약 129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2주 반 동안 이 성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거기 맨 처음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대하는 그 성물이 번제단이라고 했습니다. 놋제단은 거기에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거기에 피를 뿌려서 모든 그 죄를 범죄한 그 백성의 죄를 거기서 용서받고 씻음 받는 그런 그 죄사함에 대해서 중생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하는 그 성물은 오늘 여기 보면 물두멍, 이 물두멍인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그 놋제단에 번제단에 거기서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함 받는 사람은 이 백성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이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이 죽을지라. 그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영혼, 생명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한 그 영혼 대신에 그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한 죄 없는 짐승이 거기에 와서 거기 안수하면 이 안수는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죄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그 죄 없는 짐승을 칼로 찔러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제사장이 이제 그 단 밑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러면 죄가 정결케 된다. 용서가 된다. 자, 그것이 이제 놋제단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백성이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 시대 모든 피 흘림은
죄 없는 짐승들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깨끗한 천의 몸을 통해 태어난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온 인류의 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물두멍은 이건 백성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 복음을 듣고 이 죄인이로구나 깨닫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그 몰두멍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수족을 손과 발을 씻고 나올 때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단에 여기 보면 그들이 20절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명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그러니까 들어갈 때도 씻어야 되고요, 나올 때도 그 씻어야 그 단에 그 속지 않은 그 일,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다른 예수 없는 영혼들을 위한 그 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죽는다, 사망에 그 처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거기 성소에 섬길 때 이 맨발로 섬겼어요. 그 신발을 신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막의 그 모든 그 먼지들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걸 깨끗이 씻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인데, 자, 이 그림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들립니까? 예, 예.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 뭐라 그랬죠? 번제단.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입니다. 그렇죠? 여기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등대. 이 등대가 이제 촛대, 금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금양단이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여기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가만 보면은 이 성막이 크게 바깥들,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늘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은 구원은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구원이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영의 구원.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죄사함의 구원, 중생의 구원. 요거는 요 번제단에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질 때 죄사함, 영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이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은 이거는 영의 구원은 단번에 되지만 순식간에 그냥 몇 초 만에 되지만은 이 혼의 구원은 단번에 안 돼요.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단순해요. 이 영은 단순성입니다. 그래서 순간 죄에 허물러 죽었던 영이 주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속에 성령이 그 순간 오시면서 굉장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고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뭐 체험은 어떤 뭐 요란하게 있건 조용하게 오건 어떤 방법으로 온 간에 확실히 이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그럴 때 이 양심의 자유를 얻어요.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젠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구나. 이 확신이 돼버려요. 성령이 그걸 내 안에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성이에요. 이게 순간 몇 초 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고 태어나듯이 태어나는 순간. 그 전에 이제 성령이 끊임없이 그 속에 감동 주시는 역사 있지만은 자, 그런데 혼은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영이시고 우리 영도 하나님 형상 이 영이 연합될 때 거듭날 때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되지만 혼은 복잡성이에요. 복잡해요. 내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어떤 감정, 이런 것들 자라나면서 환경에서 뭐 이런데 교육에서 영향받은 것들, 습관, 내 이 의지. 그리고 인간은 복잡해. 이 자체, 내 인격이, 혼이, 내 그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이 처리되는 과정은 이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그 과정이 조금 복잡한 겁니다. 내 영이, 생각이 주님 앞에 복종이 되고, 내 감정도, 내 정, 내 자녀에 대한 사랑, 이 물질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이런 사랑들, 최종적으로 내 의지, 이게 뜻이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그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은 이제 성소의 삶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휘장 너머에 이게 몸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성화, 이게 이제 지성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하고도 또 흡사해요. 여기도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요. 이것도 세 단계. 이것도 이 애굽에서는 뭐예요? 이 애굽에서 여기서 번제단에서 피로 제사함 받듯이 애굽에서는 뭘 발라요? 임방에다,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6월절날 그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그 똑같은 단계예요. 그 이제 영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노뚜멍에다가 노대에다가 뭐를 담는다고 그랬어요? 물을 담아라. 물을 거쳐야 돼.
물을 통과해야 여기 성소에 들어가요. 여기서도 애굽에서도 광야의 성막,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곳에 시내산에 가려면 어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 물을 통과해야 돼요. 예, 이 물, 이게 오늘 여기 꼭 이렇게 매치가 이렇게 서로 상응이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죄 사함 받는 것은 아까 중생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복습을 해보죠. 우리가 이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성화에 대해서 배울 때, 그 성화가 우리 웨슬리에서 몇 단계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몇 단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4단계. 자, 한번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가 무슨 성화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초기적 성화. 아이고, 목소리가 저 한 사람보다 적네. 초기적 성화. 저녁을 안 드셨나? 예, 초기적 성화. 이건 뭐냐면은 중생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형상대로 거룩해 하시는 은혜의 역사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이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초기적 성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서 점진적 성화. 이건 뭐예요? 거듭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라죠. 그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막 나오자마자 그냥 탁 걸어 다니는 게 없잖아요. 예? 물론 어떤 동물들을 보니까 그 송아지인가요? 그거는 나오니까 탁 서요. 사람은 한 1년 가까이 돼야 기어다니도 못하죠. 좀 목도 못 가누고 있다가 한 1년 돼야 저희 손자가 지금 한 11달 됐는데 처음 동영상 보내왔는데 딱 걸어다니는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매일 기어다니다가 탁 서가지고 걸어다녀요. 그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은 특히. 그래서 점진적 성화는 이거 뭐냐면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진적 정화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무슨 성화죠? 완전 성화예요. 이거는 이런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는 없어요. 장로교 이런 데서는 그저 점진적 점점 성화 그렇게 지다가 죽을 때 완성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건 이 성결교통의 사람들이 주장한 건데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성화냐면 궁극적 성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성결론 또 요한계시록 아니면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울 때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냐? 이 완전 성화에 이르는 단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이걸 사실은 조금 목적 삼는 거예요. 그게 목적 삼는데 그래야 이게 혼회군, 완전한 성화. 우리 안에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거룩하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건 명령이에요. 약속이면서 명령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주님 주신 은혜인데, 궁극적 성화는 뭐냐 하면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애굽에서 유월절 피로 심판을 넘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이게 초기적 성화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거 뭐야 물두멍
이 물두멍에 물을 수종을 씻고 들어갔다 나오는 요 삶은 어떤 성화에, 몇 번째 성화에 속합니까? 예? 아, 다들 참 이해 잘 하시네. 이 점진적 성화. 예, 오늘 이 점진적 성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 물두멍에다가 아까 뭘 담는다고 그랬죠? 물을 담아요. 성경에서 물은 뭘 말씀을 합니까?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한번 좀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물은 뭘 말씀을 해요? 예? 말씀. 예. 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난번인가요? 뭐, 문둥병 고치는 교회에서는 흐르는 물,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물은 주로 말씀을 많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데 거룩케 하시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비율 얘기를 하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게 하려 하여 물로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거해라. 깨끗게 하는 물, 이건 물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물로 깨끗게 함을 받을 때, 자, 여러분 이 물두멍을 여기 보니까 18절에 오늘 물두멍을 너는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노수로 만들어라. 그 노수로. 번제단도 노수로 그걸 쌌죠. 아마 우리 구역 공부 아직 안 하셨구나. 이 번제단을 노수로 싼 것은 그건 이제 다단, 아비람, 고라 이런 폐역한 자손들이 반란 일으킬 때 뭐예요? 그 족장들 250명이 놋 향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반역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죽고 불 속에서 나온 놋 향로, 그 놋으로 놋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이 놋뱀이 되셔가지고 그 심판을 다 완성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해 주신 걸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물두멍을 또 놋으로 만들어라. 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해막과 단사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요 놋은 무슨 놋인가? 우리 한번 같은 출애굽기 38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금 몇 장 넘기셔서 출애굽기 38장 8절. 예,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을 만든다고 할 때 자기들이 쓰던 여자들이 제일 이게 뭐야? 귀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뭐 틈만 나면은 핸드백 열고 거기서 꼭 여기 뭘 하나 늘 열더라고요. 난 뭘 저렇게 맨날 가지고 그거 열면은 꼭 뭐 이렇게 열심히 그걸 보잖아요. 단장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근데 여기 이제 옛날 고대 시대에는 놋밖에는 거울이 놋밖에 없어요. 놋을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서 밀어가지고 그걸 하면은 비추는, 아주 얼굴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 된 겁니다. 노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 노수로 싼다고 할 때 전부 뭐예요? 제일 귀중히 여기는 장신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전부 바친 거예요. 헌신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때는 뭐예요? 그냥 믿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뭐예요? 내 속에 오신 믿음,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건 결단이에요. 날마다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요셉처럼 그 유혹하는 백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이거 기울 것이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담대히 물리치고 그 겉옷이라도 자기 명예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서라도 도망치느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그 사람이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타협하고 그 죄악에 탐욕하고 자꾸 거기에 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인들은 말이죠. 그 쓰는 수종 드는 여인들의 거울, 자기들이 가장 귀중한 것들 그걸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묻었을 때 먼지가 묻고 더러운 때들이 묻고 그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이 세상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거듭난 다음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하고 말을 한다든지 어떤 사귄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직장에 다닌다든지 뭐 이 세상을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때가 묻는 거예요. 내 심령에 뭔가 말 한마디 뭐 또 잘못하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말하다 보면 이게 또 뭐가 묻어버리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그 씻지 않으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 죽는 게 뭐예요? 이거 씻지 않으면 심령이 주님 앞에 맑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때는 그 전에 얼마 전에는 참 말씀도 꿀같이 달고 야 이걸 내가 막 기도할 때도 막 이 속에 생생하고 전도를 하면은 이게 막 생수가 같이 흐르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이 말씀만 들면 졸음이 오고 이건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로구나. 자꾸 이뭘 생생한 꿀은 무슨 꿀이야? 이거 수면제지. 자, 이거 뭔가 자꾸 교제가 안 돼요. 그 왜 그러냐? 내 심령에 뭐가 먼지가 덮인 겁니다. 이걸 씻어내야 돼요. 이걸 씻어낼 때 내 안에 생기가 오고 성령으로 다시 소성케 되고 새로워지면서 성소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되고 만나를 먹게 돼요. 읽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은 먹는 겁니다. 먹을 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속의 평강과 내 속의 능력과 내 속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안 그러면은 조그만 유혹도 못 이겨요.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요. 얽매이기 쉬운 죄,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커다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내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게 계속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육신으로 얽매이도록 내 심령이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일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묶는 겁니다. 자꾸 덮는 거예요. 왜?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걸 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건 내가 뭔가 덮였구나. 그럴 때는 뭐예요? 그럴 때 이 노뚜멍에 이 물두멍에 가서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으면은 심령이 다시 투명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씻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씻기 전에 먼저 그 가까이 가면은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노수에 보면 그 노시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정든 여인의 거울, 모습이 비추는 거예요. 아, 이게 여기 이렇게 묻어 있어서, 이런 게 덮여 있어서, 요 문제 때문에 뭔지를 잘 몰라요, 어떤 때는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6월절 날 뭘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씻어줬어요? 대야를 갖다가 수건을 두르고 겉옷, 그 신분을 나타내는 주님의 그 벗고 종의 신분으로 그 수건을 두르고서 일일이 제자들의 뭘 씻어줬어요? 발을, 냄새나는 먼지 묻은 발들을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주는데 이 제자, 이 베드로 예배 앞에 오니까는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절대 내 발을 못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야, 그래도 너는 참 수제자답구나. 칭찬해 줬어요? 아니면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유 주님 그러면은 이 발뿐만 아니라 뭐래요? 머리도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목욕하면은, 목욕은 거듭나는 것을 가리켜요. 중생. 그래서 이 죄 사함 받고 중생에서 목욕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목욕할 필요 없어요. 또 회개하고 또 뭐 중생해야 되고, 중생은 한 번이에요. 일생에 거듭나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는 한 번입니다. 그건 내 죄를 깨닫고 죄 사함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가 매일 내게 묻는 이 발에 묻는, 손에 묻는 이 모든 이 먼지들, 세상 먼지들, 이 세상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매일매일 씻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자백입니다. 요한일서에 말하는 자백. 이 자백을 통해서, 녹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이제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의 역사로 이 물두멍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내 심령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를 엎드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찔러요. 날 자꾸 찔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이한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여러분과 저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고울에 보면은 이게 모습이 비치면은 그 보고서 먼저 그 볼 때 이게 내 안에 이게 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바울 사도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침례는 죽으심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신약 85페이지에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구원은 종생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요 믿음은 처음 영의 구원 받을 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걸 가리켜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믿고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 피로 심판은 넘어갔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은 받았어요. 영의 구원은. 그렇지만 영의 구원 받은 다음에 뭘 건너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의 침례를 받아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물두멍 이게 참 귀중한 거예요. 오늘 이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걸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면은 여러분 이 물은 이 하나님 말씀이 계명이 이 하나님 진리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를 살게 합니까? 죽게 합니까? 이한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과 저의 혼 이걸 잘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야,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던 사람 어떤 제자를 보고 주님 내가 주님을 아주 온전히 쫓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삶을 포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치른 다음에 와서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지상정으로 보면은 장례식 아버지 장례식인데 그러냐? 야, 그래 빨리 가 치러야지. 치르고 와서 쫓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얼마나 냉정한 말씀 같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해라. 그 죽은 자는 육신적인 처음에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말은 그러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셔도 장례식 안 해도 되는구나. 장례식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죽음의 일에 대해서는 그는 1절 너희 육신의 죽은 행실,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은 남김없이 그것은 버려야 된다. 그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장사 침례 지내고 그러고 와야 나를 쫓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자기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쫓으려고 그래요. 내 육신 가지고 쫓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피로, 어린 양 피로 구원시킨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죽음의 그 강을, 죽음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죽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번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 여러분 애굽에서 그 6월절 날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그 안에서 뭘 먹습니까? 구운 양고기 먹죠, 불에. 이건 뭐예요? 불에 구운 양고기. 난로나 삶아서 먹지 말고, 난로, 생채로 먹지 말고 뭐예요? 불에 완전히 구운, 완전히 죽음, 불을 통과한.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예수의 피, 그 주님의 살만이 여러분과 십자가에 쪼개진 주님의 그 몸만이 여러분과 저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양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면 이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들어가면은 뭘 먹죠? 만나를 먹죠. 그 다음에 뭘 마셔요? 매출하기도 먹는데 그 다음에 반석을 깨뜨리니까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이 모든 악독, 괴울,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거듭난 것을 말씀해. 거듭난 생명을 우리가 받으면 뭘 사모해야 되느냐? 이 세상 것들을 사모하면 안 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것은 이건 신령한 젖을 피로 죄사함 받지만은
피로 제사 받은 다음에 구운 어린 양 고기를 먹은 다음에는 반드시 이 만나를 먹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건 반드시 성령으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어떤 그 말씀을 처음에 먹을 때 꿀같이 달고 막 그래요. 꿀송이같이 달고 한데 이 입에서는 단데 이 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돼요. 소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한번 오면은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꼭 내 안에 들어가서 이 시몬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런 간증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보고만의 한 형제인데, 그 형제를, 이거 뭘 자꾸 이제 제가 교제를 같이 하고, 참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와서 뭘 자꾸 나하고 상담을 하는데, 뭘 자꾸 고치라고 그러는데, 뭘 좀 고치는 것 같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 저 형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 속에 나도 모르게 그 형제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주 뭐라 그럴까. 저건 안 돼, 저거는. 저건 저게 말을 해도 또 저기 벌써 몇 년 지났는데도 저걸 아직 못 버리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멸시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때 정모사님 여기 한국에 계실 때인데, 그 말씀 모여서 이제 한 1, 20명 모여서 이제 말씀 교제를 나누는데, 그 주님이 내가 평소에 그냥 지나가던, 그냥 읽고 지나가던 말씀인데, 그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형제를 네가 왜 판단하느냐? 왜 형제를 비방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오면서 확 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어떻게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교만한 마음, 내 안에 있던 그런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왜 네가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뭘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율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에요.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로마서 14장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가 왜 갓 거듭나서 이제 이 진리를 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어요. 의심이 많아. 그런데 의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풀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소화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진리를. 근데 그 풀만 먹는다고 해가지고서 이 고기 먹는 사람이 말이죠. 너는 왜 맨날 풀만 먹느냐? 그리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집안에 지금 난 어린아이 보고서 너는 왜 맨날 젖만 먹어? 그러는 어린 그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부모가 젖 먹이고 젖 먹는 단계 지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엔 이유식을 먹고 죽을 먹고 그 다음에 단단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너가 왜 이웃을 판단하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고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근데 말씀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건드릴 때, 비춰줄 때,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네, 그 참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야, 내가 한번 마음으로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우리 어머님 모르세요. 이 설교를 이 컴퓨터를 못 하시니까 아마 이 설교 안 들으시는 게 다행이신데, 한국에서 하는 거 벌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야, 왜 어머니 저래 저렇게 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뭐야, 당장 잠언 말씀이 성령이 주시면서 까마귀 누나를, 골짜기의 까마귀가 누나를 뽑아먹는다. 그게 툭 오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운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로구나. 이 권위에 대한, 영적인 권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게 그건 무조건적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 정모사님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 가셔서 사역하실 때, 어떤 한 분이, 직분 가진 한 분이 몇 분들하고, 그 정모사님 그게 틀렸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날 보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오랫동안 그 부목사 생활하고 있으니까 또 나를 이제 나 그때 처음에 그런 줄 몰랐죠. 언제까지 그렇게 밑에서 일을 할 겁니까? 한번 잡아서 일을 해야죠. 처음에들 아닙니다. 그게 무슨 직분이 일을 하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한 1년, 2년 가까이 듣다 보니까 쓱 뭐가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맞아. 어떤 면에서는. 저걸 목사님 혼자서 독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싹, 무슨 씨가 민들레 씨처럼 싹 들어오는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싹 들어왔는데 잠복해 있으면서 자꾸 듣다가 보니까는 그래. 이게 자꾸 이제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집에 가서 이제 또 비판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비판하고 막 하는데, 그때는 내가 아멘. 입으로는 그러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그걸 전적으로 옳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이성적으로는 선악과의 생명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론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맞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아, 그 목사님 좀 너무했어, 좀 너무 우리 구역공과 공부하듯이 말이야, 민수기에서 모세, 다단, 고란, 다단, 아비라는 말이죠. 야, 모세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너만 왜 높이느냐? 너만 높이느냐?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역하다가 권위를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에 왔는데 집에서 이걸 알수 굉장한 두려움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하다 보니까요. 평소에 시편을 많이 암송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앉아서 시편을 읽어도 불안하고, 서서 일어나서 일어나도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꼬박 밤을 새우는데, 풀벌레 소리도 평소에 안 들리던 풀벌레 소리, 밤중에 그 풀벌레 소리가 싹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꼭 어디 뭐냐면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아세요? 그 별들을 잡아먹는 그런 우주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빛의 속도, 빛도 빨아들여 버리는 굉장한 블랙홀인데요. 그런 블랙홀이 별을 막 빨아들이듯이 나의 영혼을 막 끌어잡아내는 음부 속으로, 그런 힘을 느낀 거예요. 그런 불안, 두려움. 제가 그 밤에 어떻게 두렵고 좌불안석이죠. 어떤 이 말씀 읽어도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 대표 권위, 영적인 권위,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의 은혜가 이 은혜 역사보다 통치의 권위의 통치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걸 불순종하고 은혜를 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예요? 어떤 권세든지 하나님께로 나지 언음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가정에 가면 부모가 권세가 있고요. 학교에 가면은 스승이 권세가 있고, 여러분과 직장에 가면은 상사의 권세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희 위에 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교육장님이라 권세가 있어요. 그 대표 권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늘 제가 어디 안양 쪽에 오전에 점심 때 그 전도를 갔다가 병원에 갔다가 이제 오후에 왔는데 거기서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권위에 대해서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 어떤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게 이런 그 권세에 복종하는 법을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너 가서 아말렉을 전부 몰살해라. 그러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을 전부 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 왕 아각과 그 다음에 짐승들 나쁜 거는 다 멸했는데 좋은 것은 싹 남겨놨어요. 그 왜 남겨놨느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좋은 거는 우리가 좀 먹어야지. 우리가 이걸 가축을 우리가 사용해야지. 그러고서는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안 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불순종했습니까? 백성들한테 핑계. 백성들이 원해서 기름진 것은 남겨놨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도 그 양의 기름과 그 피를 그 제사를 더 기뻐하시겠나이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거 뭐예요?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하고 이 고집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곧 마귀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주님 자신을 거역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자신 통치를 거절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권위를 거역하고 그 권위를 거역한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사탄이 된 겁니다. 그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단과 아비람, 이 고라가 범했던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모님한테 이거 마음으로 그냥 잠깐 불평했는데도 이 형제에게 비판을 했는데도 너 골짜기 까마귀가 네 눈을 빼버리라. 그건 뭐예요? 영적인 사망, 어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여러분 이 생명은 여러분과 제가 따라해 보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할 때 영원한 주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환경이 열리게 돼요. 내가 아직도 뭔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법을 모른다. 이 순종이 되질 않는다. 그건 거듭났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혼적으로 잘못 거듭난 것이 아닌데 내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이 유대인들 다 죽게 됐는데 모르드게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서 벗고 옷을 입으라. 너 가서 좀 임금에게 가서 좀 호소해라.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다들 알지만은
만일 임금 명령이 없이 그 앞에 나가면은 당장 호위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한 달 지금 부르심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 왕궁에 있다고 너가 살 줄로 생각지 마라. 만일 이때 네 하나님 주신 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은 너와 너 집은 아비 집은 멸망하려니와 다른 데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너와 너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그 말씀에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그 왕후의 아름다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에 금호를 내어 미룬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 말씀이 환경을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매일매일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빛으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주실 때 그걸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그걸 붙잡고 이걸 구하고 찾고 한번 생사를 걸어놓고 한번 이걸 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흘러떠내가면 이같이 큰 구원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걸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적으로 그 홍해 건너고 그런 능력 외적인 것보다 더 큰 구원,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등한히 여기면 이걸 내가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이 형벌을 피하겠느냐? 예,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이 에스더처럼 그 놋거울에 비춰지는 모습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거기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나가셔서 이 말씀에 내가 드러나길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내게 저는 어떤 때 그래요. 뭔가 기도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질 못해요.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이런 음성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지 못할 때 주여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길로 간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녹거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녹거울 앞에 가셔서 맨날 그 거울 보고 얼굴만 단장하지 마시고 이 속의 심령을 속 사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비춰서 말씀 비춰서 그 이한검이 역사하실 때 그걸 내 검으로 내가 이거 잘 못 깨달으면 주님이 환경을 통해서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매를 때릴 때 그러니까 할 때 정신 차리고 주여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생명의 물로 씻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진설병의 떡을 이 살과 피를 여러분과 저가 먹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놋두멍, 이 물두멍의 이 귀한 역사,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이 십자가에 벌거벗게 하시는 역사, 말씀에 여러분과 저를 영과 혼을 갈라 쪼개는 역사,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관통하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참 내가 나를 살피고 철학과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주님 윤리로도 어떤 종교로도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내 심령의 참된 위치를 정체를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과 예수와 함께 침례 함께 받은 사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여인들처럼 녹거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헌신